자, 오늘 기도 시는 시인이 우리가 어제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단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단원의 기도의 근거를 이제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에 대한 기도를 담고 있어요. 우선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로부터 역사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로부터, 과거로부터. 그리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베푸셨던 그 역사성을 언급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왕하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긍정적인 이미지인가요? 부정적인 이미지인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왕들은 긍정적인 통치보다도 이미지보다도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에 있나요? 이시 조선의 나라에 있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나라인데, 그럼 그 이전에는 고려시대는 김씨의 왕씨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백성들의 고의를 짠 세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쓰면서도 그리고 존귀함을 받고 품위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말 안 들으면 폭력적으로 가두기도 하고 이런 세상의 왕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서양도 마찬가지죠. 영주제도 그리고 군주제도 이러다 보니까 중세시대에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살았나요?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다 마치 카인이 정권을 잡고 통치하고 복압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사실 민주화 이전의 시대는 이 왕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세상의 왕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 죄의 욕심을 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왕이 되면 다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 죄가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개념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처럼 여기고 그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먹여주고 그리고 사랑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 고쳐주시고 길을 만들어주고 이게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을 잘 알고 지금 이런 고백합니다. 군림하고 빼앗고 폭력적이고 그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런 참 좋으신 왕, 이런 왕은 오늘 시인은 역사적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신 왕이시다. 세상 왕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자꾸 복 이야기할 때 세상 복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 가진 것, 내가 건강한 것 근데 언젠가는 가진 것도 나가고 건강도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은 영원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잖아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잘못해도 법으로 율법으로 다스리고 감옥에 넣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나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 그래서 후렴지를 보시면 사람에게 뭘 베푸셨나이다? 구원을. 궁극적으로 왕은 살리는 사람이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내가 수렁에 빠질지라도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드리는 단원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받을 자격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린 게 있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뭐 보탠 거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내가 뭐 도와준 거 있나요? 우리는 사고만 치고 늘 문제가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뻔뻔하지만 당당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알든 모르든 죄도 많이 짓고 너무 부족하고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왜 보호해 주는지 내가 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드렸던 찬송이 그런 마음으로 들었죠. 우리 두 분 그렇게 들었죠. 또 우리가 다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이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질이 못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런 왕이시니까. 세상의 왕과 차원이 다른, 비교 불가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며 사람에게 뭐를 베푸셨나이다?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두 번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11절 이하 이전에는 정말 가슴을 조아리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면서 기도한 것,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의 기도를 언젠가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능력을 7가지로 소개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13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주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주의 능력은 첫 번째 뭐를 나누시고?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를 나누시는 능력. 바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 딱 있는 건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바다를 홍해를 쫙 가르시고 필요하시면, 자, 두 번째,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물론 이제 바다 속에 사는 용들,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고대에서는 이 바다를 세상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용은 바다를 통치하는 세상의 왕들을, 권력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때가 되시면 그런 지멋대로 하는 그런 폭력적인, 이기적인, 그런 탐욕적인 왕들을,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셋째입니다. 14절입니다. 리워 야단에 뭐를 부수시고? 머리를 부수시고. 리워 야단은 이게 공룡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 리워 야단의 그 모습을, 하는 행동을 좀 되게 상세하게 잘 서술했는데요. 공룡이라고 하는 건 근대사에 만들어진 현대적 용어니까 옛날 성경으로 말할 때는 공룡이란 단어가 없었죠. 그러나 그 형태나 모양을 보면 공룡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또 리오 야단의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사탄을 의미할 때 리오 야단을 또 말하기도 하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용들, 옛뱀 곧 용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이제 사탄을 비유할 때 저는 언유법적인 용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리오 야단의 머리를 보십니다. 용들의 그 이제 공룡의 사탄의 머리를, 마귀의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반석에서 물을 쪼개어 큰 물을 주시는 능력. 출애굽할 때 반석에서 물을 깨어 주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15절 후음지를 보면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소유된 능력인데요. 16절, 자, 낮도 누구 것이요? 주의 것이다. 밤도 누구 것이라?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밤도 만드신 분, 낮도 만드신 분, 그리고 빛도, 그리고 해도 만드신 분. 그래서 여러분, 아침이 오고 저녁이 지고 이럴 때마다 아침과 저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아침에는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잘 활동하시고, 또 밤에는 머리만 대면 주무시도록 잠의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밤에 잠자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잠을 또 못 자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요,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은 이제 머리만 대면 주무신대요. 근데 사모님은 새벽 2시에도 잠이 안 오고 4시에 잠을 자면 딱 6시, 딱 한두 시간을 이렇게 주무신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무 잠을 잘 주무시고 한쪽에는 너무 잠을 못 주무시니까,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한 사모님 너무나 이렇게 힘드신다고 이야기하시고, 근데 또 잠을 너무 머리에만 대면 잘 주무는 목사님 이해를 또 못 하시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나요? 저도 한때 잠을 못 자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 때 토플 공부하다가 습관적으로 늘 2시, 3시에 자던 버릇을 한 6개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원하는 성적을 얻고 이제 잠을 자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잠이 안 와가지고 한 달 동안에, 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의 복을 주신다고, 이게 큰 복이구나. 그리고 또 제 초심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이 가끔 잠을 또 못 자게 하십니다. 뭐 커피를 마셨든 뭘 하든 간에, 현재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커피를 하루에 몇 잔을 마셔도 내가 자야 되겠다 그러면 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론 금요일 같은 날은 이제 심야 기도도 있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정리하다 보면 좀 늦게 자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이제 저도 한때 이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새벽을 시작하는 사람인데 밤 9시나 10시 되면 잠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근데 언제부턴가 한 9시나 8시나 10시 그 어간이 되면 잠이 와요. 그럼 잠이 오는 그 시간에 그냥 무조건 잡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새벽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 패턴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신앙적인 패턴을 다 맞춰가야 돼요. 내 생활 스케줄이나 패턴을, 우린 성도요, 또 목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우리는 그 패턴을 맞춰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또 그렇게 우리를 로드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또 그런 필요한 복을 때를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주무세요. 아직까지 잘 못 주무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제가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그렇게 또 잠의 복도 주실 겁니다. 낮에 주무시지 마시고, 그 빛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신 하나님, 여기 이제 주의 것, 소유된 것을 강조합니다. 이 다 주님 것이다. 그 다음에 창조 섭리를, 능력을 말씀합니다.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마시며 정하셨다. 땅의 경계,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아가도록 섭리하시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창조의 원리를 말하죠. 시계를 태엽을 갈아 놓으면 한동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태엽을 갈아 이렇게 그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다시 한번 이제 탄원의 기도로 돌아갑니다. 원수가 주를 비방하고 있으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원수가 더 이상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지금 원수가 비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를 능욕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내 잘 되자고
내가 축복과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다 자기, 포커스가 자기예요. 남은 죽고 세상은 뭐 죽어가는데 자기만 복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대요. 근데 왜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것,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혼자만 잘 먹는 거, 이런 것보다도 좀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좀 챙겨주기도 하고 남을 좀 살피기도 하고, 그래 다 같이 잘 먹어야 그게 좋은 거지. 남은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뭐 하든지 지 혼자 잔뜩 먹고 배부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폭넓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 주지 마시며 주의 갓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게 이제 유다 백성들 또 자신을 비둘기로 비유합니다. 비둘기는 다른 심이 약한 짐승이죠. 연약하고 온순하고 비둘기로 비유하는. 그런데 맷비둘기로 비유합니다. 비둘기도 종류가 많아요. 집에서 키우는 들비둘기, 그리고 산에서 야생이 자라는 야생 비둘기. 이런 비둘기는 좀 통통하고 좀 힘이 있고 커요. 비둘기 중에도. 근데 맷비둘기는 그 어리고 순한 비둘기라 이야기합니다. 비둘기 중에도 가장 힘없고 약한 비둘기, 순한 비둘기. 그래서 지금 상태를 나는 그런 연약한 비둘기 중에도 맷비둘기 같다. 연약한 비둘기 같습니다. 이게 들짐승이 나오죠. 이 들짐승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 포악한, 무지막지한, 잔혹한 바빌론 제국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이 사냥감, 먹잇감으로 주지 말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20절입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랬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 우리가 성경 언약의 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약들이 많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지금 시인은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 이름이 찬송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주소서라고 합니다. 21절입니다. 후림지를 보면 주의 이름을 뭐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날, 그 응답의 축복을 입마에 받게 돼서 내 잘났다, 내 믿음 최고다, 이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우시고 존귀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어떤 사람은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예로부터 그런 일을 많이 당하시니까 저 놈은 줘봐야 지 다 먹을 놈이다, 그래서 좀 지켜보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좀 주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가 서시겠다 하면 마음껏 서고 기쁨으로,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지 않고 돈줄 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를 가만히 지켜봤다가 저거 주면 저놈이 뭐 할까 그러지 않으실까요? 근데 시인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면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죠. 복의 통로다. 지금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원통함을 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도합니다.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그랬습니다. 원래 왕의 역할은, 왕의 사명은 원통한 자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는 왕은 재판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조직이 세분화되어서 이제 그 역할이 재판관 따로 있지만, 옛날에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왕이 가서 이제 원통함을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아기를 빼앗긴 여인의 원통함을 풀어주던, 원래 왕은 그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은 성도의 억울함과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여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근거를 대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도합니다. 23절 합독합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가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됩니다. 대적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거역하는 소리, 참남한 말들, 이런 이들 하나님이여 심판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누구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왕들과 차원이 다른 왕이에요. 비교 불가합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 그분은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분, 백성들의 소리를 유심히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왕으로 삼은 사람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치유받으시고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평생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